찬송가 4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나 그대됨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 강강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금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정과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않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력이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누워지며 산마다 언제나 낮아지며 굵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죄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며 또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 가운데 있어도 온전히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또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학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생명학교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성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남유다의 백성들, 저는 편의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은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스라엘의 신분이 죄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노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역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복역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복역이라는 단어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이 순수하게 인간의 힘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돈이 움직이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손에 쥐면 휘두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여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 교회 이전의 마지막 단계의 주소 이전 허가 작업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단을 다 설치하고 카펫을 다 설치를 했다가 지금 다시 다 머리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허가가 났다라고 하는 소방 허가도 이제 오늘 오후나 또 내일쯤 소방 점검이 재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 고위 경찰직에 있는 힘 있는 이웃이 계속해서 신고를 해서 소방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상황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짜증과 화가 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교회가 못마땅해서 계속 신고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옛날 같으면 교회 하나쯤이야 쉽게 없애버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말입니다. 국가에서 활동을 승인한 교회를 밀어낼 방법이 없으니 그쪽도 신고는 하지만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힘이 없어 당하는 모욕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값을 치르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인 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 경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경력이라는 말이 좀 더 직접적인 이해를 줄 수 있어서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업을
운영하듯이 아니면 어떤 단체를 운영하듯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주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곧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이고 곧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일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곧 사면되어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소표에 불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애가 타는 것은 속 시원하게 확정된 날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난감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일까요? 물론 이런 선언이 위로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우리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려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 신세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트남에 살면서 베트남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법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간 계속해서 이 베트남의 공안들과 좀 부딪히는 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베트남 직원들은 되게 무서워해요. 하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법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 정체성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할 말을 다 할 수가 있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싸움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의지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짜증과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복잡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면 밖에 나가서 무작정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가 나는 상황, 짜증나는 상황을 되새겨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걸으면 마음이 다 가라앉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못 쓰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설교를 쓰느라고 또 애를 먹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마음에 불을 품을 때 해가 지기 전까지 마음속에 불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낼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저는 아주 좀 작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짜증과 분노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특별하게 할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셨죠. 야,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시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싸움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기에 지금 패배에도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세에 몰려도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는 늘 조별을 해서 16강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경우의 수를 따지곤 합니다. 마지막 경기를 이겼을 때, 비겼을 때, 지더라도 몇 골 차로 질 경우 등등을 따집니다. 그런데 이미 조 1위가 확정된 팀은 나머지 경기의 결과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은 한 경기를 진다고 해도 결과가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렇게 확정된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불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역량과 지혜와 능력과 힘에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작은 개인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의 모임과 교회라고 하는 큰 틀로 바라보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문제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이고 포로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순간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출애굽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특별하게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단순하게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된 구원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우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출애굽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자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의 자유, 함을 얻는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육 간의 구원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크게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도의 신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이탈리아에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돈 보스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돈 보스코 신부는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돌보는 한편 인쇄소를 만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폭리를 취하던 사업주들에게는 이러한 돈 보스코 신부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들은 비리 경찰과 공모해 돈 보스코 신부가 경영하는 인쇄소를 폐업시킬 계획을 의논합니다. 그들은 절도죄로 교도소에 다녀온 한 소년을 데려다가 협박합니다. 우리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절도죄로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돈 보스코 신부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불법을 선동하는 인쇄부를 돈 보스코 신부가 운영하는 인쇄소에 숨겨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마침내
돈보스코 신부의 인쇄소를 찾아온 경찰과 악덕 사업주들은 이 인쇄소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불법적인 인쇄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협박당한 소년이 그 불법적인 인쇄물을 그곳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경찰은 교도소에 다녀온 소년의 과거를 폭로합니다. 경찰의 폭로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을 보면서 돈보스코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해도 내가 내 아들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란다. 세상의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 말입니다. 세상의 성도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패배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성도를 내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모습은 저 높은 하늘에서도 그리고 이 낮은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듯이 바벨론의 압제에서도 벗어난다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6장 14절과 15절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 포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로 하신 약속,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삶의 간증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으며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기 일쑤이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고 나의 말과 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복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소방체절금을 통해서 소방허가가 빨리 나오고 소방허가가 나와야 교회 이전 신청 서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옆집에 사는 분이 지역 경찰 책임자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해서 좀 허가가 좀 늦게 떨어지나 봅니다. 굉장히 뭐 문제는 없어요.
제가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이 옆집 분도 굉장히 짜증날 것 같아요.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분도 짜증날 것 같은데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짜증냈지만 제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기억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녹여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서 그가 이런 이 회방들을 이제 속히 포기하고 우리가 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